담대히 고난을 받으리 하늘의 소망을 두고서 예수가 보이신 본을 따라가며 영광의 고난을 맞으리 부르신 소명에 충실한 자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음을 기뻐하리라 담대히 고난을 받으리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며 그 빛나는 영광 십자가의 길 넘어 예수와 승리를 맞으리 다시 처음부터 담대히 고난을 받으리 담대히 고난을 받으리 하늘의 소망을 두고서 예수가 보이신 본을 따라가며 영광의 고난을 맞으리 부르신 소명에 충실한 자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음을 기뻐하리라 담대히 고난을 받으리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며 그 빛나는 영광 십자가의 길 넘어 예수와 승리를 맞으리 자,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담대히 고난을 받으리 담대히 고난을 받으리 하늘의 소망을 두고서 예수가 보이신 본을 따라가며 영광의 고난을 맞으리 부르신 소명에 충실한 자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음을 기뻐하리라 담대히 고난을 받으리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며 그 빛나는 영광 십자가의 길 넘어 예수와 승리를 맞으리 담대히 고난을 받으리 담대히 고난을 받으리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며 그 빛나는 영광 십자가의 길 넘어 예수와 승리를 맞으리 다시 한번 담대히 고난을 받으리 담대히 고난을 받으리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며 그 빛나는 영광 십자가의 길 넘어
마무리하시겠습니다. 담대히 고난을 받으리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며 그 빛나는 영광 십자가의 길 넘어 예수와 승리를 맞으리. 아멘. 자, 기쁘게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하시죠. 꽃들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처음부터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자, 목소리 높여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침에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처음부터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2026년도 3월 다섯째 주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힘든 날도 있었고 기쁜 날도 있었고 참 염려된 날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시간 동안 저희를 붙들어 주셨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는 저희가 드리는 것이지만 사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드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숨을 쉬게 하시고 두 발로 걸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찬양을 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 길이 결국 십자가로 이어지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각자 만나야 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도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은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온전한 마음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기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잊은 채 살았지만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임을 믿게 하옵소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날마다 십자가로 감격하게 하옵시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심을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친히 말씀해 주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진리의 문제 같은 것들이 우리의 길을 막고 서 있습니다. 이 문제의 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무가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한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심령을 깨트려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산적한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꿰뚫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문제보다 이미 더 깊은 상처의 흔적을 지니신 예수님을 만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두려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사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일꾼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섬김과 봉사가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셔서 교회의 각 부서와 기관을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 위에 세워주신 김형민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주님과 소통하는 통로로 삼으시사 그의 입술을 통해 전달되는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를 은혜로 덧입혀 주시사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주님과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인지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를 향한 주님의 고귀한 뜻이 무엇인지 어떠한 심령과 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경배하는 귀한 만남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내 안에 신앙의 촛불이 먼저 켜져 있어야 내 자녀와 내 이웃의 믿음의 촛대에 불을 옮겨 붙일 수 있다는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였사오니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도 저희 심령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매년 돌아오는 이 고난 주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 아침 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다시 십자가로라는 주제로 주님의 고난을 기리는 은혜로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다시 시작되는 다락방 모임을 위하여 오후에 다락방 개강 예배가 있사오니 5월부터 시작되는 다락방 모임을 귀한 교제와 섬김의 모임으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모든 순장과 권찰들을 붙드셔서 각 다락방 인도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신약성경 129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돌들이 소리 지르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이 그림이 뭘로 보이세요? 네, 많은 분들이 모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냐면 어린 왕자라는 책을 쓴 생텍쥐베리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생텍쥐베리는요, 이 그림이 원래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라고 그렸는데요. 생텍쥐베리가 6살 때 이 그림을 그리면서 어른들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그림이 무섭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아니 모자가 뭐가 무섭냐 그러면서 이 그림 속에 있는 코끼리를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런데 제가 그림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끼리가 보이시죠? 네, 똑같은 그림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생텍쥐베리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어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잡히는 것,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이것들만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설 속에서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봐야 돼. 여러분, 저는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기 때문에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승리와 영광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능력의 왕으로 생각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소란이 두려우면서 예수님 저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정작 예수님의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며 예루살렘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봐야 될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첫째는요, 주님은 작정하고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2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맨 끝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앞서서 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지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끌고 예수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입성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거야, 이렇게 이미 계획을 세우고 이미 작정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이것을 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본문을 통해서 읽어봤겠지만 나귀 새끼를 준비하는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나귀 새끼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되어 있고 그 사람에게 어디다 쓸 거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 나귀 새끼를 그냥 순순히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도 주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거고 이 모든 계획 속에 나귀 새끼까지 이미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많은 것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였을까요? 당시에 왕들이요, 성에 입성할 때는 화려한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로마의 장군들도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보면요, 화려한 말을 타고 개선문을 통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화려한 그 모습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귀 새끼였을까요? 그런 질문 안 가져보셨습니까? 다른 건 많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는 거는요, 그저 그냥 다른 짐승 중에 그냥 나귀 새끼여서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의 예언을 오늘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400년 이상, 한 500년 전에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의 모습이 어떻게 올 거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겸손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은요, 그냥 짐승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건데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거야 라는 것을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한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타고 오시는 것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바로 나야,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성취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메시아의 모습을 다른 모습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디세이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트로이 전쟁 한 10년 동안의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이제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는 10년 정도의 여정을 기록한 책인데요, 이 오디세우스가 이 여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고통도 고난도 당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그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세이렌이라는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서 이 세이렌이 뱃사공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막 아름다운 목소리로 유혹을 하면서 어디로 유혹을 하냐면 암초가 있는 곳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암초가 있으니까 배가 난파되는 거죠. 근데 세이렌이 유혹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저 아름다운 목소리로만 유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그 내용을 들려줄게 라고 하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이렌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그림도 무시무시하고 이러니까 세이렌이 뭔가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여러분 자주 가시는 스타벅스 아시죠? 스타벅스의 로고 있죠? 그 녹색으로 된 여자 그림 있죠? 그 로고가 세이렌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이 커피를 유혹을 해서 우리 매장에 오게 만들겠다, 그런 의미가 이 세이렌이라는 로고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한테 세이렌이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면 뭐를 알려준다고 유혹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유혹할 때 내가 가장 원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을 가지고 유혹할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야, 어떤 주식 사면 대박 날까? 이거만 사면 야, 주가 엄청 오를 것 같아. 어떤 사람은요, 어떤 땅을 사고 어떤 집을 사야 될지 그거를 좀 알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녀가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 무슨 직업, 요즘에 AI 시대라고 하는데 야, 무슨 직업 가져야 내 자녀가 성공할까? 이거 알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을 알려주겠다, 이것을 주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넘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리들도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었으면 내 인생이 정말 좋은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바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바람이 성취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은요,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으니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정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그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겸손한 모습으로, 낙이 탄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화려한 정복자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겸손한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원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나의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내 자녀의 어떤 성공의 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육신에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그런 기도에 응답하셨네요, 그러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서운해합니다. 섭섭해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주일 예배도 꼬박꼬박 잘 드리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기적도 필요하고요, 우리들에게 치유도 필요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져서 정말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다른 것을 보느라 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37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리들은요,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환호한 이유가 무엇인가? 37절 중간에 보니까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능한 일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들, 기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기적들을 행하셨습니까?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먹여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리들은요, 저런 예수님이라면, 저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저 하나님을 따르면 내가 원하는 것도 들어주시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곳을 보면서 환영했다는 거예요. 환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들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은 그 왕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런 왕,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결해 줄 왕,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왕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왕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그들의 반응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오신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요, 등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무리들 말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앞에서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시고 환호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렇게 찬양하고 환호했던 무리들을,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저 사람들 좀 책망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께 이 무리들을 책망하라 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게 되면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 기득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드렸죠. 보시면요, 우리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무리들은 어떤 것을 기대했습니까?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했다. 그러면서 기적과 이익, 예수님을 따르면, 저분을 따르면 나에게 기적이 베풀어지겠구나, 나한테 이익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을까 봐 두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무리들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면서 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이 무리들은 어떤 기적을 바라봤다고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바라봤다고 생각했지만 결론적으로는요, 같은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없어지면, 내가 이를 통해서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정작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예수님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칠레에 처음 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교회의 모습이 소중했습니까? 교회에 오면 그래도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도 내가 한국 음식 먹을 수 있고 그래도 교회에 오면 외로움을 달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민 생활이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오면서 어느 정도 우리 생활이 안정되었습니다. 안정되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그런 이유, 교회에 오는 목적들이 조금씩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정말로 내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왔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삶이 안정되다 보니까 어떤 관계 때문에 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관계, 가족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분들도 있고,
또 사업적인 관계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요, 어린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나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도 한국의 문화가 좋고 또 한국의 언어라든지 또 기독교 신앙교육은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자녀의 교육 때문에 나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녔는데 내가 어디 가나, 주일날 어디 습관적으로 나왔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면 그래도 좋은 얘기 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제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왔을 때 이렇게 좋은 말씀도 듣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목적이 되는 것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고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부수적으로 얻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관계적인 부분들, 또 어떤 좋은 말씀들, 교육적인 부분들, 이것만 바라봤을 때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내가 그 목적을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요즘에 나한테 관심을 많이 안 갖는 것 같아. 전화 한 통 안 해주시고, 어떤 관계 속에서 아니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지? 서운한 감정이 듭니다. 그러면 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자녀 교육 때문에 교회 나왔는데 교육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어떤 교회에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것이 목적이 되다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섭섭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문 용어로 섭섭마귀가 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부수적인 거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다른 것에 목적을 두다 보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이거 정말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손을 얹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어떤 다른 것이 목적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복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좋은 말씀도 필요하고 좋은 관계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었을 때는 정말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과 어떤 나의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지 못하게 됨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우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때요, 이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찬양을 막으려 하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단순히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말씀에 대꾸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입술이 있습니다. 근데 찬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고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들이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면 하나님께서는요,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은요, 찬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바쁩니까? 나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역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침묵하면이라는 이 침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왜 하필이면 주님께서는 침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지금 사람들은요,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호산나라고 하면서 환호하고 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기적에는 열광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작 가셔야 될 그런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그 길에는 침묵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침묵에 대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사역을 바라보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이렇게 좋은 날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우리 44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친히 보살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물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자녀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까?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혹은 성적이 안 나올 때 뭐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정작 자녀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속으로 눈물을 흘릴 때는 언제냐면 내가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지, 내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우리 자녀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데가 뭐가 있어? 아빠가 나를 위해서 뭐 어떤 것을 해줬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여러분, 우리가 이 칠레에 이민 와서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습니까? 밤잠 못 자가면서 정말로 피땀 흘려 노력하면서 자녀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습니까? 근데 그 자녀가 정작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그 자녀를 막 혼내고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혼자 눈물을 흘립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정말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마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눈물 흘리는 데서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눈물을 흘리셨지만 그 모습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것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의 의미라는 것이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성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그 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번 한 주간 다시 십자가로 라는 주제로 아침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기도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우리는요 나의 욕심과 세상적인 것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십자가로 한번 돌려보자는 겁니다.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이익에 고정되어 있었고 내가 손해본다는 것에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저 매년마다 반복되는 그냥 고난주일, 종려주일, 부활주일,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주일이 아니라
이번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고난주간 시간을 통해서 다시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칠레에서 살면서 얼마나 바쁩니까? 참 분주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고난주간,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은요, 그런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잠시의 시간을 따로 떼어두어서 정말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린 왕자에서 여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봐야 돼.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사명들, 눈엔 보이진 않지만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기적을 향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무리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기득권 때문에 환호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라는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간에 완전히 다른 반응들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해서 오늘도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이번 고난주간, 종려주일을 시작해서 이젠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세상적이었고 눈에 보이는 것이었고 나의 이익들이었다면 잠시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정말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찬송가 93장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주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적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익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고정되어 있던 내 눈이 다시 주님을 향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칠레 땅에서 돌들이 소리 지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찬양하는 귀한 공동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교회에 나옵니까?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때로는 내 모습 가운데 세상적인 것에 나의 이익에만 아버지 내가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계획하신 모든 계획과 섭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눈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입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바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잠시 시간을 따로 떼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다시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왜 오셨는지, 나는 교회에 왜 나오는지, 우리 가정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보내주신 그런 이유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통하여서도 찬양한다고 하셨고, 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의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저희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기적 때문에 환호했던 무리들, 기득권 때문에 찬양을 막으려 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홀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 주님, 저희 안에도 무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는 환호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등을 돌리는 모습이 저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 안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흔들릴 때는 침묵하면서도 내 이익이 손해볼 때는 예민하게 반응했던 나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화려한 방식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저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시는 주님만을 기대했습니다. 내 사업이 잘되게 해주시는 주님, 내 자녀를 잘되게 해주시는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저희에게 오시는 주님을 놓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 바로 저희의 주님임을 마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는 예수님의 눈물도 보았습니다. 모두가 환호하는 그 자리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셨던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 눈물이 정죄의 눈물이 아니라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음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찾아갔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자녀를 보는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 눈물 앞에 섭니다. 더 이상 주님이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저희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저희의 눈이 다시 십자가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본질적인 것에 고정되었던 우리의 시선을 거두고 우시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드리는 이 예물이 저희의 마음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하시고 돌들이 소리 지르기 전에 저희가 먼저 주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일궈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반가운 손님 오셨는데요. 우리 김양자 권사님, 딸 조은정 집사님, 우리 20년 전에 출석교인으로 오셨다가 이주하셨다가 잠시 방문하셨는데 잠시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 우리 권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이렇게 반가운 손님도 오셨는데 아쉬운 소식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동선 권사님 가정이 오늘 저녁에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그런 상황도 주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다락방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 우리 다락방별로 모이지는 않지만 본당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예배를 통해서 제가 앞으로 다락방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우리 교회의 비전 이런 것들을 얘기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어디 가시겠습니까? 오후 예배, 다락방 개강 예배 꼭 참석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부장 회의가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광고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아침 기도회로 모입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다시 십자가로. 그래서 이번 기간을 통해서 정말로 다시 십자가로 이것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담당들이 있죠. 그래서 이 담당만 나오는 날입니까? 아니면 이 기간 전체가 고난주간입니까? 네, 전체가 고난주간이죠. 그래서 이 기간이 정말로 기도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월 5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부활주일 감사원금 봉투도 드렸는데요. 이 기간을 기도로 준비하시고 특별히 이날은 성찬식이 있고 또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입교 또 유아 세례 받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한 주간을 성찬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되어서 부활 주일이 정말로 하나님이 부활하신 것을 영광 올려드리고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1부 예배는 드리지 않고요, 2부 예배에 온 세대 예배로 자녀들과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1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기도로 1시간 기도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 같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치부실 출입 안내를 구두상으로 전해드렸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카페테리아 옆 유치부실은 유치부 아이들 또 유초등부 아이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을 주로 이렇게 출입하게 되고요. 우리 부모님들 픽업하실 때는 입구에서 선생님들의 안내를 받아주시면 되는데, 특별히 우리 영유아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또 예외적으로 그곳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 교회에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느 세상 속의 희망입니다. 십자가 보배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로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